예, 말씀이 약간 길기 때문에 제가 한 절, 여러분 다 같이 한 절 보신 다음에 마지막 30절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예,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자, 우리가 그동안 한 3주 동안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눴고요. 이제 오늘 다시 창세기로 와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계속해서 계시록 말씀을 나누면 참 좋지만 사실 계시록 말씀이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창세기 말씀 나누던 바도 있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의 말씀을 저희는 이제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요한계시록을 아주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그 틀을 잡고 성경을 이해하시면 참 좋겠다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상한 사람들이 꼭 나올 때마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현혹해 하고 또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환경이 되고 건강이 되고 믿음이 되면 새벽에들 나오시면 참 좋으신데, 네, 아멘도 안 하시는 한 명 하시네 한 명.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전혀 계시록을 모르시는 분들 그냥 무시무시한 책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따른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지금 창세기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해요. 왜냐하면 다음 주부터 오늘도 그렇고 계시록 강의를 안 하기 때문에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계시록은 무시무시한 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상한 책도 아니고 물론 신비롭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한 시대를 살아갔던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었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남겨두셨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설교할 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의 요지는 세상 사는 게 아무리 어려워도 혹은 환난이나 핍박이 우리에게 불어닥쳐와도 성도는 실패하지 않고 결국에 성도들은 교회는 승리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그 주제는 교회가 승리한다 그거예요. 일단 몰라도 그러니까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긴다 그런 얘기예요. 내용은 뭐냐면 이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반드시 사탄 마귀를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마귀의 출처에 대해서는 정확히 성경은 잘 밝혀주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마귀가 나중에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을 처절하게 받게 돼서 망한다는 것은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인간이 범죄할 때부터 마귀의 여러 가지 유혹과 회방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 어둠의 세력들의 회방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징벌의 대상은 사실은 마귀예요, 마귀.
사탄을 하나님께 진멸하시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이쪽으로 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자꾸 마귀한테 붙어있게 되면 같이 더불어서 망하게 된다면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으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편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죠. 근데 계시록에서 당시는 AD 95년경 예수만 믿으면 잡아가고 죽이던 시기예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못하고 그 로마라는 나라가 자꾸 괴롭히니까 로마는 계시록에는 바벨론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바벨론은 이 시기에 없었거든요. 근데 바벨론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주로 어린 양으로 상징적으로 다 표현해요. 근데 어린 양 그러면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시면 아 예수님이구나라는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대표적인 상징으로가 어린 양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찬양하시죠 여러분. 그게 원래 요한계시록 배경이에요. 사실 배경은 어린 양. 그러니까 어린 양이 예수. 내가 무슨 뭐 양을 사랑해서 그러겠어. 그게 아니고 그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에 이분 한 분으로 충분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으로 표현된 예수를 믿고 그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다니면 그 사람은 승리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종말의 시기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악한 마귀 사단이 귀신들의 세력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수하에 있는 그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뭐 자기 말하자면 수하에 있으니까 함부로 막 하지만 이제 믿는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마귀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가피한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얼핏 보기에는 우리가 고난당하고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계시록에서는 길지 않다고 승리하라고 계속 표현해 줘요. 그래서 그것도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러니까 날짜를 헤아리는 건 아니지만 한번 같이 해볼게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 표현이나 혹은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니까 3년 반이거든요. 3년 반이나 혹은 42달이나 1260일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기에 교회가 이 어둠의 세력에서 공격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를 표현할 때는 길어봤자 한때와 두때와 반때다 이렇게 표현해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뭐 그 당시처럼 그런 고난을 당하고 끌려가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그런 고난을 당하는 데가 있어요. 같은 한반도 땅이지만 북한 땅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남한은 그렇지는 않죠. 하지만 여기도 만만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핍박이 거세면 그걸 이겨나가지만 이렇게 편안할 때에는 유혹이 더 세요. 유혹. 대한민국 땅 되게 음란합니다 여러분. 그럼 많이 타락했어요. 문화 자체가.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룩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 멋있는 일인 반면에 대단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지금 정치인들이 동성연애 막 통과시키려고 난리가 아니고 세계는 되게 복잡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상한 분위기가 가거든요. 그래서 동성연애나 뭐 이런 걸 인권이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마치 되게 뭐 알고 있고 세련돼 보이고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굉장히 고리타분해 보이고 그것도 역시 어둠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그러면 차라리 고리타분할 각오를 하세요 여러분. 그래도 맞는 거예요. 주님이 맞다 그러면 내가 그 편에 서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그런 뭐 핍박과 환난은 없지만 근데 더 힘들다니까요. 유혹과 갈등이 많아요. 이 세계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근데 그 가운데 하여간 싸워 이길 수 있고 이겨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항상 승리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이 이렇게 만만치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표현해 줄 때는 그 표현을 길지 않다는 거예요. 길지 않다는 표현으로 3년 반 혹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청년들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누가 됐든지 간에 지금 요새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많이 우울하다 그러는데
너무 우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의 지금 고생하고 어려운 때가. 그러니까 길어봤자 뭐 한 때야 두 때야 반 때다. 영적으로 하면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한 가지 신비로운 것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랬거든요. 말을 약간 바꾸면 천국이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천국에. 근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이 이미 내 마음에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약한데 아멘이. 여러분 천국을 지금 누리고 계세요? 누린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저도 그래요. 근데 하루에도 상태가 좀 바뀌긴 한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쁠 수가 있을까? 내가 이런 걸 내가 누리며 살아도 되나? 나 혼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뭐 저라고 삶에 문제가 없겠어요? 문제도 만나고 여러 가지 복잡해지면은 그 좋았던 믿음이 갑자기 똑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먹는 거 마시는 거 뭐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출세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천국 내용이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논리도 많이 하던데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개념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정치 입장도 항상 중도 입장을 자꾸 취하려는 게, 너무 이런 이데올로기에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개념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괴롭거든요. 괴로운데도 성령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이해가 돼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두들겨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찬송하고 기뻐하고 노래하잖아요. 그게 일반 사람이 보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 맞고 뭐가 좋냐 이거, 전도하다가 또 끌려와가지고.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그 삶의 능력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할 때는 같은 시기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요, 그 내가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누리고 이렇게 살 때, 그때는 가르쳐서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천년왕국. 그러니까 똑같은 시기가 이렇게 어프로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인데 또 고난을 당하면은 그래 한 때야 두 때야 반 때. 그래서 언젠가 우리 주님이 오시니까 그때까지는 뭘 붙잡고 가냐 하면은요, 재림이 중요하지만 성경은 재림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초림을 강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믿고 부활 사건을 믿고 그대로 나가기만 하면 재림 때는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자, 요한계시록 뭐 짧지만 이제 그 관점을 가지고 보면 조금 틀은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창세기 말씀이 나누겠는데, 아니 목사님 요한계시록 금방 창세기한테 헷갈려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그 왜 그러냐면 참 재밌는 게, 요한계시록이나 창세기나 요한계시록 같이 다 통해요, 여러분. 참 성경이 신묘막측한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왜 통하는지. 사람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어 버렸죠. 그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그 다음부터 인생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여러분. 없어요. 삶에 행복이 없어요. 행복하다고요? 안 행복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 대학에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서 안 행복해요. 내가 그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못 따서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그만큼 돈을 벌어야 되는데 못 벌어서 행복하지 않아요. 불행한 거예요. 반대는 더 힘들대요, 여러분. 내가 그 대학에 다 들어갔어요. 근데 인생 허무해. 돈 가져보는 거 다 가져보는 인생 허무해. 이게 더 사람을 힘들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삶은 하나님 떠난 다음엔 아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 얘기예요. 사람은 그 당시 옷을 안 입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어 버리니까 자기 육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우니까 나뭇잎을 가지고 이렇게 옷을 해 입었죠. 근데 햇빛 나오니까 나뭇잎이 없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적절한 징벌을 주시면서 옷을 하나 해서 입혀주셨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말, 창세기 말씀. 무슨 옷이냐면은 가죽옷이었어요. 가죽옷이 어디서 나와요? 하늘나라 천사들이 입던 거 하나님 하나 던지셨을까요? 천사 가죽옷 안 입어요, 여러분. 가죽옷이 하나 나오려면은 중간 과정에 뭐가 필요해요? 짐승이 죽어야 돼요. 그때부터 사람은 죄를 짓고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덮기 위해서 짐승 한 마리를 죽였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까요?
그 짐승은 뭘까요? 1번 호랑이, 2번 늑대. 뭘까요, 여러분? 3번 어린 양. 금방 찾잖아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는 어린 양이라고 안 나오지만 여러분 어린 양이라고 금방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성경 전체 흐름이 사람이 범죄한 다음부터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매번 죄를 졌다고. 그냥 나 대신 짐승 한 마리씩 죽어갔거든요. 여러 짐승이 죽긴 해요. 뭐 소도 염소도. 그러나 대표적인 건 항상 양이었어요. 어린 양.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이 당시에 핍박당할 때 예수 믿으면 된다. 못한다니까 지금 북한에 예수 예자만 꺼냈다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비슷하게 이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당시에는 예수를 전할 수 없으니까 어린 양 믿으면 돼요. 이거 뭔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알아듣죠. 아하, 예수님. 이런 식으로까지 성경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 대부분 다 우리 주님에게 등록하시게 되면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셨나요? 이거 먼저 물어보니까 다 점검이 됐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여기 뭐 여러 분 계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셔야 돼요. 교회 오래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마음에 영접해라 한단 말이에요. 똑같지는 않아도 대략 이렇게 하면 돼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영생 주시니 감사해요. 제 안에 들어오세요. 뭐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길 열어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요. 그 나쁜 기도가 아니지만 그거는 간청 기도라고 그래요. 간청. 도와달라고. 그 기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먼저 시작해야 되는 기도가 뭐냐 하면요.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예수 믿기 전에도 예수도 몰라요. 하나님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은 기도하면은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저 그런 사람 많이 만났어요. 전혀 안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기 전인데도 하나님 정말 계신다면 좀 주세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은 될지 모르지만 계속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마음이 후덕한 사람이라 그래도 동네 지나가다 보면 동네 애들이 따라와서 아저씨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주세요. 그래? 하나 사줄 수 있지. 사주면 되죠. 근데 매일같이 쫓아와서 아저씨 아이스크림 사줬어요. 책가방도 사주시고. 그러면 어떤 아무리 후덕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가 아니면 못 해주잖아요. 약간 비슷한 이치로 보면 돼요. 제가 오래전인데 안양에서 전도할 때요. 그 형제가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 안 믿어요. 형제가. 다 마음 너무 아팠어요. 자기가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오갈 데가 없는데 그 당시에 교회 기숙사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교회 기숙사에서 고등학교 시절인가 이제 공부를 했대요. 먹고 자고 다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교회도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이 먹는 게 이제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린 나이고 그러니까 고기가 이렇게 먹고 싶은 거래요. 그래서 자기네끼리 기도했대요. 교회에서 맨날 뭐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그래 좋아. 하나님 계신다면 우리 고기 좀 달라고 하면 기도해보자 해가지고요. 그분이 한 얘기니까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형제가 그래요. 하나님 계세요? 그러면 기도했대요. 고기를 주세요. 정말 당신이 계신다면 우리 이거 뭐 반찬도 부시라고 어려운데 고기를 주세요. 기도했는데요.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희한하게 그날 저녁에 어떤 독지가가 그 공부 열심히 하고 거기 기숙사에서 어렵다고 하면서 고기를 괴짝으로 가지고 왔대요. 해가지고 고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했죠? 근데 그 형제가 한다는 얘기가 근데 그 우연이에요. 우연. 너무 마음 아팠어요. 그 형제 딸이 그때 초등학생이라고 했는데 불치의 병을 앓고 있었거든요. 이제 전도했단 말이에요. 딸이 얼마 있다 죽었어요. 근데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아니 그쯤 되면 하나님 살아계셔 믿을 것 같죠. 근데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을 수 있다니까 하나님 부르는 하나의 콜링일 수는 있죠. 한두 번은. 근데 큰 믿음으로는 거의 안다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사실 기도라는 특권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게 되면 그 사람들이 반드시 누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빠도 기도하십시오.
피곤해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긴박한 상황에도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29장인데 이 본문하고 방송팀이 꼼꼼하더라고. 2부 예배 보니까 이걸 읽고 나서 목사님 이 설교 제목 맞는 거예요?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질문할 만해요. 이 앞뒤가 안 맞거든요. 본문하고 이 내용이. 근데 맞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죠. 이 창세기 29장의 내용이 한번 잘 들어보면 여러분 금방 찾아낼 수 있어요. 내용이 이렇게 돼요. 그 야곱은 형제지간의 쌍둥이였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그런데 원래 형이 장남이니까 장자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그 집안의 장자권은 야곱한테 이제 동생한테 준다고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부터 사인은 받았어요. 아마 얘기했겠죠. 그런데 야곱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야곱은 믿음은 있었지만 굉장히 인간적인 머리도 빨리빨리 도는 사람이에요. 의심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자기가 이제 동생으로 태어났으니까 장자권이 어렵지만 엄마가 또 그런 약속을 받았다 그러니까 좀 꿈은 있었겠죠. 근데 형의 것을 완전히 자기가 빼앗아 가지고 와서 확답을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라고요. 그래가지고 팥죽 끓여놓고 속여가지고 한번 받고, 한 번은 아버지가 결정적으로 축복 기도할 때 형은 짐승 잡으러 밖으로 나간 사이에 자기는 집에서 키우던 짐승을 잡아가지고 아버지 드려가지고 자기 축복한 수를 받았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에서가 들어오더니 우리 아버지가 곡할 날이 건강 상태를 봐서는 얼마 안 남았는데 너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너를 죽인다 그러는 거예요. 야곱도 불안했고 부모님들의 상황을 보면서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이 야곱을 그래서 그 리브가의 고향인 바단 아람으로 멀리 꽤 멀어요. 이스라엘에서 한 이라크 근경 되는 거예요. 꽤 먼 지역으로 보냈어요. 근데 야곱 얘기해요. 잘 들어보세요. 이 사건이 있었다니까 똑같은 사건이. 근데 야곱이 바단 아람쯤에 갔는데 거기 운물이 있었어요. 운물이. 그래가지고 운물에 이제 또 이렇게 운물 또 열어주기도 하고 물을 먹이고 하는데 그때 한 아가씨가 왔어요. 그 아가씨 이름이 라헬이었어요. 라헬. 그래가지고 또 자기다 물도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나눴거든요. 요 스토리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전혀 생각 안 나세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언제든지 할 수가 있죠. 다 잊어버리시니까.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창세기 24장에서 나왔잖아요. 24장에서. 그때 어떤 얘기였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을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이제 타락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자기 늙은 종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게 바단 아람 같은데요. 그걸 보낸단 말이죠. 거길 보내는데 꽤 먼 거리였어요. 근데 그 종이 늙은 종이에요. 그리고 교통수단이 낙타 타고 가고 걷고 가야 돼요.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늙은 종이요. 그리고 또 아니면 도적대를 만날 수도 있고 어려운 여행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이 늙은 종에 대한 설교를 충분히 했는데 그 창세기 24장이 특이하게도 우리는 그런 관심이 없지만 이 창세기 24장이요. 창세기 가운데 가장 길어요, 장이. 근데 내용은 별거 없어요. 내용은 뭐냐면 그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늙은 종이 가서 데리고 왔다 그 얘기예요. 단촐하게 얘기하자면. 그 내용이 엄청 길거든요. 근데 그 중간중간 내용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늙은 종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니에요. 요즘으로 따지면 모태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아니고 아브라함 집안에서 일하던 무명의 늙은 종이에요. 근데 그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그 고귀한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아브라함도 기도했고 늙은 종도 기도했고 다 그러니까 창세기 24장은 이삭의 배우자 한 명을 구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해서 기도로 진행하는 거예요. 24장이에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신 29장 야곱이 이제 똑같은 장소에 지금 나타나잖아요. 그 비스무리한 장소에 나타나고 똑같이 여인을 만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눈을 씻고 찾아보세요. 29장에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 등장 안 해요. 등장 안 해요. 아무도 등장하지 않아요. 야곱은 자기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나일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나헬이 그 언니 레아보다 훨씬 괜찮아 보이니까 자기 스타일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헬로 선택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나헬의 아버지는 야곱한테는 외삼촌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 근친상간 결혼이 아닌가 할지 모르지만 이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성경에도 이 당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친족끼리 결혼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 남자가 부인을 여러 명 데리고도 있었어요. 이 당시에도. 일부 다처제 문화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일부 다처 문화가 있었다고요. 자,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말이죠. 이 야곱이 이제 외삼촌을 만나요. 근데 우물가에서 라헬을 처음 만난 다음에 소개받은 외삼촌까지 만나거든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한 달 정도 이상 이제 일을 했어요. 많이 일을 했는데, 그때 그 라반이라는 외삼촌이 야곱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네가 아무리 나의 생질이지만 이렇게 계속 공짜로 일할 수는 없지. 네가 뭘 요구를 해라. 그럼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러자 요 다음에 원래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어떤 말이 나와야 되냐면요. 한번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그러면 16절에 바로 이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으니 그렇게 안 나오고 말이죠. 원래 하나님의 사람의 스타일로 간다면 말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잠시 하나님 앞에 묵상한 후에 과연 내가 무엇을 구할 것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보고 야곱이 입을 열어 이르되 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나와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립다우니 야곱이 금방 전 라헬을 택할 거예요. 라헬을 저한테 주십시오. 자기가 당장 보이는 눈에 괜찮으니까 라헬을 선택했다 이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약간 부연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개정판에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좀 이해가 다를지 모르지만 이게 전에 한글판에는 혹시 생각나세요? 레아는 알력이 약하고 그랬어요. 알력이.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라헬은 예쁘다는 이미지가 항상 있죠. 혹시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 레아는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못생겼다. 누가 그래요? 예, 대부분 다.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레아는 되게 못생기고 라헬은 예뻐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영어 버전에도 그렇고요. 우리말 이 여러 가지 성경 버전에도 레아를 못생겼다고 번역한 데가 없어요, 여러분. 단지 시력이 약했다니까요, 시력이. 그러니까 이 약하다 이 말이 라크라는 히브리 말인데 라크라는 말이 약하다는 말보다는 오히려 부드럽다는 말로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관심 있으면 이 한글 개정판 말고 다른 걸 많이 봐보세요, 여러분. 다른 식으로 번역된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일반적인 번역이 말하자면 라헬은 약간 부리부리했던 것 같다면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웠다 그랬어요. 부드러웠다. 자꾸 레아 못생겼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듣는 레아 기분 나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참 너무 재밌는 게 우리말 성경 가운데 쉬운 성경이라고 아세요? 쉬운 성경. 잘 이해가 안 되면 쉬운 성경이 번역이 잘 됐거든요. 쉽게. 쉬운 성경을 보면 너무 재밌는 거는 아마 이 구약학자가 번역을 했는데 이 레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관심이 많고 좀 두둔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게 간단하게 안 끝나고요. 쉬운 성경은 나중에 가서 보세요. 밑에 참고 표시하고 레아는 결코 못생기지 않았다 이게 나와요.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레아 편을 많이 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못생긴 여인은 아니었고 단지 어떻게 보면 눈매가 부드러웠든지 혹은 시력이 약했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이제 그도 그렇지 자기 스타일이 있긴 있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그 야곱이 내 스타일 라헬 맞아. 그거 했다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을 지금 드리는 게 아니고 적어도 지금 전에 말씀 설교 중에는 야곱이 그 어려운 가운데 돌베개하고 자다가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중차대한 순간에 반드시 야곱은 기도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리까? 근데 이게 이제 꼬이게 돼요. 그냥 지나가서. 그럼 하나님의 사람도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고 내가 보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야 이놈아 막진 않아요. 그런데 선택을 책임져야 돼요. 본인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이런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고 뭐 피곤하다고 기도하지 못 그럼 기도 한 번도 못 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이 다급한 상황에서도 외삼촌 잠깐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하리이다.
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요. 이렇게 안고 눈을 딱 보니까 난 라헬이에요. 난 라헬이 내 스타일이에요. 라헬을 주십시오. 일이 꼬이게 돼요. 지금 야곱이 말이죠. 머리가 빨리빨리 도는 사람이잖아요. 장깨가 있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람 너무 머리만 돌리면 안 돼요. 세상에 이런 인생들이 있더라고요. 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말하자면 뛰는 놈에 나는 놈인데 이 외삼촌 라반은 나는 놈 정도가 아니에요. 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거기 붙어가는 놈 있다 그러잖아요. 그 놈이에요, 그 놈. 그러니까 라반이 머리를 쓰는 거는요, 야곱이 당해낼 수가 없어요. 왜 라반이 그러는 거야? 그래, 나의 마음에 드냐? 뭐 그렇다면 내가 주지. 7년만 일해, 7년. 7년이 짧은 세월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7년을 수일같이 여겼어요. 근데 지금 기도하지 않고 나가니까 일이 굉장히 꼬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제 결혼식 날이 왔어요. 7년 됐어요. 그래서 다 잔치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중동 문화는 지금도 여자분들이 얼굴을 가리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가리고 지금같이 이렇게 전기가 많은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첫날 밤을 이제 다 지냈어요. 아침에 딱 눈 떠보니까 나엘이에요. 나엘이 아니고 누구예요? 레아예요. 야곱이 화가 났어요. 외삼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왜 약속을 어기고 왜 이런 식으로 하시나요? 그러니까 라반이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니까요. 얘기가 벌써 수가 달라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예가 없어. 그러니까 야곱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이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흘까지 준다. 7일만 채우고 그래 7년 더 일해라. 7년. 무려 14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설교하면서 형제들 얼굴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 그거는 축복이네요. 이렇게 쓰여진 것 같아요.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축복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는 일부 일처제지 일부 다처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느 가정이든 간에 부인이 몇 명 있으면 항상 문제가 생기지 평안한 가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문제 덩어리지. 축복 아니에요. 그러면 뭐 야곱 진짜 복 받을게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그 레아하고 라헬이 결혼하잖아요. 자식을 출산하다가 나중에 못 낳죠? 못 낳게 되니까 자기네 여종들을 또 이제 야곱의 부인으로 또 보내는 거예요. 부인 4명이네. 그럼 진짜 축복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이 문제는 상당히 앞으로 양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건 잘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목사님 성경에 잘못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 물론 나오죠. 성경에 하나님만 온전하시고 그분은 완벽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가지고 잘 보셔야 돼요.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다 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굉장히 소심하고 잘못한 부분도 있잖아요. 야곱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이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제끼리 싸우고 다 이제 엄마가 다르니까 말이죠. 요셉을 막 죽이려고 그러고 팔아버리고 그러잖아요. 나머지는 다 엮어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건 하나님이 있었지만 좋으신 하나님이 합력하여 손을 이룬 것 뿐이지 잘한 건 아니에요. 기도의 줄을 붙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를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제가 충분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일이 아주 꼬이게 됩니다. 어려워지게 되죠. 그리고 복잡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바빠도 기도하고 급해도 기도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지 않아서 일을 그르친 경우도 있어요. 여호수아 대단한 인물입니다. 찬송도 부르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요.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도 잘못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승승장구 막 이기면서 나갔어요. 근데 거기 진멸해야 될 족속 가운데 하나가 기브온 족속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장깨를 써가지고 여호수아 백성한테 나타나기를 다 찢어진 막 옷 입고 오고 뭐 곰팡이 난 이 자루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네들은 멀리서 왔으니까 우리를 괴롭히지 말고 이제 협약을 맺자 그래요. 그때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족속과 언약을 체결하리까 말리까? 그런데
물어보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9장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곰팡이 난 거 보고 이거 봐라 진짜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래 오케이. 근데 불쌍하니까 우리가 보장해 준다 해서 여호수아서 나머지 말씀이요. 기브온 족속 하나 들어오므로 굉장히 쓸데없는 전쟁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가피한. 꼬이는 거예요. 반대 얘기 한번 긍정적 얘기해 볼까요? 느헤미야서 보면은 그때도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 느헤미야가 끌려가서 거기 페르시아 제국 안에 느헤미야가 술관원, 말하자면 오늘날 지금 비서실장쯤 됐거든요. 유치가 꽤 높았어요. 근데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만 자기 조국 땅이 망을 가지고 마음 아프게 생각했어요. 특별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걸 내가 고쳐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고민하니까 얼굴색이 안 좋았어요. 그때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 무슨 걱정이 있냐? 왜 얼굴이 왜 그 모양이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얘기해요. 그때 금방 얘기하면 되잖아요. 왕이시여 우리나라가 지금 성벽은 다 무너지고 지금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해도 되죠. 느헤미야가 그렇게 안 해요. 느헤미야서 2장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그 다음 말씀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이르되 곧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못한다는 게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니까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왕이시여 잠깐만요 해놓고 묵도라는 것은 자기가 겉으로는 기도할 수 없으니까 속으로라도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 저 아닥사스다 왕에게 제가 무엇을 어떻게 말하리까 감동을 받고 그대로 진행한 성경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바빠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도 기도하시고 또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수록 더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그 다음이 뭐예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다시 한번 기도는 우리 어떻게 인도하세요?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 외삼촌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야곱답게 한 제가 어떻게 하리이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친자식이 아니에요. 늙은 종은 기도를 그대로 배워서 하고 있었어요. 창세기 24장. 그러나 아브라함의 손주 야곱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도 중요하고 할아버지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긴박한 상황 속에서 바빠도 분주해도 피곤해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예수님 오셔서 제일 많이 가르쳐준 그 지침이 사실은 기도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한번 진지하게 읽어보세요. 주님이 하나님 나라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제일 많이 가르쳐 주었는가?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말씀에 하면 내가 다 줄 수 있다 하셨어요. 그러나 에스겔서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다 예비해 놓으셨지만 그래도 기도할 때 주시면 기도하지 않고 받는 건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 지침을 받을 수가 없겠죠. 모두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